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하면서 여고니아 왕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략을 당하고 포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86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 즉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즉 여고니아 왕과 그 왕후와 궁중의 관료들과 그리고 리더들이, 그리고 기능공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3차로 잡혀갔기에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70년 후에 귀환이면은 516년인데 왜 536년에 귀환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차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1차 포로부터 계산해서 70년 후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돌려보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저항하라고 유대인들을 부추겼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2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힘있게 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인생의 순례자 여정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아무리 힘든 상황 있다 할지라도 힘들수록 잘 챙겨 먹고 마음 추스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힘있게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히 정상적인, 어려울수록 또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과 그리고 이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지고 강성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수년간 피눈물 흘리는 영적 고난기에도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선교 후원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신 당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에 지나도록 선교 후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또 선교의 책임자로서 담당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에도 이 일은 우리의 위안이 될 것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또 교회의 앞날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 그리고 본분들, 그리고 또 삶의 일상의 삶을 꿋꿋하게 해나가면서 주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또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명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도시가 멸망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복수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도시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가? 그들이 잡혀가 있는 도시가 평안해야 70년 이 포로 기간, 징계의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평안에 거하면서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실 때에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있게 늘어나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그리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전도와 선교의 기회도 평안하고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마땅한 바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70년 후에 귀환이다. 2년 후에 돌아간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폭동을 일으키지 말고 포로지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대비하라. 고향에서 살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 환난은 먼 훗날 보게 되면 당시에는 길어 보이지만 잠깐이다 하는 것이죠.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나라를 온전하게 갱신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재난이요 환난이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해도 망해도 순풍에도 역풍에도 풍족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울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전심으로 바친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기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교회를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 이제 특세 기간에 교회를 재창립하는 일념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관계된 곳에 이렇게 신속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고 오늘 새벽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고람되어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개입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법적인 또 행정적인 그런 남은 절차들이 또 신속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여전히 헌신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대회 특별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강사 손다릭 목사님 그 말씀 준비 과정에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선포 때 은혜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환우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감화감동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회복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손다릭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재창립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가여 주옵시고 코로나 역병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또 한 발짝 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수능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인생의 진로를 위하여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아버지의 미래의 일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노력 100%에 하나님의 은혜 100%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복귀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인생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천국 시민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